새벽의 공기가 고요하게 깔려 있을 때 안한다는 세종께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들풀을 건드렸으나 그 소리마저 세존의 지혜 앞에서는 경의를 표하듯 낮게 흐르고 있었다. 안한다는 수행의 길에서 늘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어둠과 고독을 마주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질문이 있었다. 평생 인연을 맺지 못하고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만 운명은 늘 그들을 혼자의 길로 이끌고 때로는 그 외로움 속에서 눈물로 밤을 새우게 만드는 삶이 있다. 안한다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같은 세상에 살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해 아래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쉽게 인연을 만나고 어떤 이는 평생 외롭게 살아간다. 이 차이는 무엇인지, 왜 어떤 영혼에게는 혼자만의 길이 운명처럼 주어지는지 그 답을 알고 싶었다. 세종께서 수행하시는 처소에 일은 안한다는 예를 올리고 자세를 낮춘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상을 바라보며 깨닫는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이 열려 있음에도 인연이 다가오지 않으며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도 모르게 혼자 살아가는 길만 걷게 되옵니다. 사람이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사옵니다. 안한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세존이시여, 혹 전생에서의 업이 그들의 인연을 막고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감추어진 연이 그들을 고독의 길에 세우는 것인지 거룩한 법문을 통해 그 실체를 듣고 싶사옵니다. 진심으로 이 법을 여쭙나이다. 안한다의 이 질문은 단지 누군가의 외로운 삶을 동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자신은 왜 사랑받지 못하나? 왜 인연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의 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지 못한 허전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고립된 듯한 깊은 영혼의 외로움이었다. 그 외로움은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려운 깊고 어두운 감정이었다. 세종께서는 안한다의 질문을 들으시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셨다. 그 침묵은 길었으나 그 안에는 세월과 생을 관통하는 깊은 통찰과 자비가 담겨 있었다. 세존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중생의 고독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안한다는 그 침묵 속에서 세존의 자비로운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한 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지나 쌓여온 어변의 실체가 지금 그의 앞에 드러날 것만 같았다. 마침내 세종께서 고요히 눈을 뜨시고 안한다를 향해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사람이 이 생에서 숙명처럼 홀로 살아가는 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먼 과거, 전생에서 만들어진 인연의 그림자가 지금의 삶으로 드러난 것이다. 세종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셨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바람처럼 흘러들어 안한다의 마음에 새겨졌다. 안한다요? 어떤 영혼은 사랑을 두려워하였고 어떤 영혼은 인연을 가볍게 여겼으며 어떤 영혼은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였다. 그 선택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길을 열게 한 것이다. 안한다는 세존의 말씀 속에서 이제 막 인연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더 알고 싶었다. 고독의 근원, 그 어변의 실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세존의 말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의 질문을 들은 뒤 잠시 먼 길을 되돌아보듯 눈을 감으셨다. 그분의 침묵은 한 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관통하는 인연의 소리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존께서는 고요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아난다요?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이들은 그저 사회와 멀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전생의 흔적이 그 고독의 길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아난다는 세존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몸을 조금 더 낮추었다. 세존께서는 조용히 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옛적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사랑을 두려워하였다. 사랑이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또한 함께 오는 것임을 일찍이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그 상실의 슬픔 속에서 마음을 닫은 채 생을 마쳤다. 그래서 다음 생인 현생에서 그는 사랑이 다가오면 가슴 속에 오래 남아있는 공포가 먼저 깨어나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아난다는 자신이 만났던 외로운 사람들의 얼굴이 세존의 말 속에서 하나둘 떠올랐다. 그들은 결코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또 어떤 이들은 전생에서 인연을 스스로 끊었다. 사람의 진심을 외면하고 사랑을 가벼이 여겼으며 상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든 채 생을 마쳤기에 다음 생에서는 사람이 다가와도 그 마음을 붙잡을 힘이 없다. 인연은 다가와도 손끝에서 미끄러지듯 멀어지고 영혼은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은 아난다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사람이 외로운 이유가 단지 현생의 부족함 때문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었다. 세존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어떤 영혼은 전생에서 너무 많은 사람의 아픔을 보았다. 그는 사람 속에서 상처를 보았고 사람 속에서 다툼을 보았으며 사람 속에서 고통을 보았다. 그는 혼자 있을 때에만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꼈기에 홀로 서는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다음 생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혼자 있을 때 편안하고 누군가와 있으면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아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마음속의 비밀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세존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또 다른 업의 흐름을 이야기했다. 아난다요? 또 어떤 영혼은 전생에서 인연의 무게에 압도되어 살았다. 자신의 살보다 남을 챙기며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다 여겼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생을 마쳤다. 그러니 다음 생에서는 인연을 만나기 전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에 결국 홀로 살아가는 길이 정해진다. 아난다는 그 말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여리고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존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수행자의 길을 걸은 영혼도 많다. 그들은 고독을 수행의 도반으로 여기며 세상과 거리를 두고 홀로 깨달음의 길을 걸었다. 그 길이 너무 익숙했기에 다음 생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편안함이 너무 깊어지면 결혼이라는 인연은 마음의 고요를 깨뜨리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리하여 스스로 홀로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세존의 음성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자비가 가득 담겨 있었다. 안 한다요?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혼자 살아가지만 그 고독 속에서 영혼을 닫고 허을 청화하며 다음 생의 인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안 한다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세존께서는 또 이렇게 나직하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이들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인연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 생에서 홀로 서야 할 이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다음 생의 인연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안 한다는 세존께 삼가 예를 올렸다. 고독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그 길에도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세존께서는 잠시 안 한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안 한다는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어떤 고통과 무게가 숨어 있는지 이미 세존의 말씀을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으나 아직 다 듣지 못한 진실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다. 안 한다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두려움이나 상처 때문만이 아니다. 어떤 영혼은 자신이 쌓아온 업을 홀로 정리해야 한다. 그 업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도리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존께서는 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생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많은 이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인연과 얽힘은 그에게 큰 짐이 되었고 그 짐을 끝내 내려놓지 못한 채 생을 마쳤다. 그는 다음 생에서 그 업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인 길을 선택하였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그 업이 다시 얽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혼자라는 삶이 반드시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어떤 이는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너무 깊이 의존하였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과 행동에 기대어 살았기에 다음 생에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혼자 살아가는 길이 주어진다. 그래서 현생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만이 그 영혼의 목적과 가까운 것이다. 안 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생의 고독이 스스로를 세우기 위한 배움일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세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또 어떤 영혼은 전생에서 타인을 괴롭혔다.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고 그 마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질투와 집착으로 상대를 힘들게 했다.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현생에서는 그 스스로가 혼자서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 인연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은 그를 고독으로 인도하며 다른 이를 보호하게 한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에서 고독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타인을 위한 자비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세존께서는 고요히 눈을 내리깔고 또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안 한다요?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전생에서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 너무 커 서로를 옭아매는 인연을 만들었다. 결국 그 인연은 끊어졌고
그 여인은 고통 속에서 삶을 마쳤다. 그 영혼은 다음 생에서 누군가에게 다시 집착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며 혼자 살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시간이었다. 세종께서는 말씀을 잠시 멈추셨다. 안 한다는 이미 마음이 무거워졌다. 혼자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얼마나 깊은 인연의 흐름을 지니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종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단지 업의 흐름만이 고독의 이유는 아니다. 어떤 영혼은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가야 한다.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믿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혼자라는 삶이 그 영혼에게 가장 큰 깨달음의 도량이 되는 것이다. 세존의 음성은 고요했으나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자비가 배어 있었다. 안 한다요? 전생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 배움의 과정이 깊을수록 혼자 걷는 길은 길어지지만 그 길 끝에서 그 영혼은 비로소 빛을 얻는다. 또 어떤 영혼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면 그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속박과 고통이 되풀이되기에 혼자 살아가는 길만이 영혼을 지키는 길이 된다. 그래서 그 길은 고독이지만 실은 보호이기도 하다. 안 한다는 세존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혼자 있는 삶이 결코 실패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이자 준비라는 진실을 이해했다. 세종께서는 핵심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보다 깊은 사연을 지닌 영혼이다. 그들의 고독은 형벌이 아니며 그들이 외롭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고독 속에서 마음을 닫고 혼자 서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 생의 목적이다. 안 한다는 눈을 감고 세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진리를 듣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안 한다의 눈빛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진 깨달음의 흔적을 보셨다. 그러나 아직 전부가 아니었다. 고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세종께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안 한다요? 어떤 영혼은 다음 생에서 큰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생에서 혼자 살아간다. 그 준비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고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인연을 만나면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완성에 가까운 상태에서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은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 즉, 홀로 살아가는 시간은 미래의 큰 인연을 위한 씨앗의 시간인 것이다. 안 한다의 눈이 조금 커졌다. 지금까지 고독을 업의 그림자로만 보았으나 그 고독 속에 감춰진 축복 또한 있다니 그것은 중생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말씀처럼 들렸다. 세종께서는 옛 인연에 얽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안 한다요? 아득한 과거에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남녀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굳건한 인연을 맺었으나 그 사랑은 주변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영혼들은 다시 만나기 위해 수없이 윤회 속을 걸었고 드디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남겼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영혼은
다른 인연을 만나지 않도록 이 생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약속은 슬픔의 흔적이자 다음 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랑의 뿌리였다. 안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랑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고독을 바라보는 마음을 전혀 다르게 만들었다. 세종께서는 이어 설명하셨다. 안 한다요? 영혼은 약속을 기억한다. 육신은 잊을지라도 마음의 근원은 잊지 않는다. 전생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는 영혼은 그 사랑이 오기 전까지 다른 인연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삶은 혼자이지만 그 혼자됨 속에는 깊은 기다림이 깃들어 있다. 세종께서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안 한다는 모든 고독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기다림의 삶임을 깨닫고 있었다. 세종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전생에서 인연을 끊고 떠난 이들도 있다. 그들은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이기심 때문에 서로를 잃었다.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이 생에서는 홀로 지내며 먼저 마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빚을 다 갚으면 다음 생에서 다시 인연은 이어질 것이다. 안 한다의 마음은 더욱 숙연해졌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을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영혼의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종께서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바람의 흐름을 듣고 계셨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분의 입에서 마지막 가르침이 흘러나왔다. 안 한다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며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은 영혼을 가장 깊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세존의 말은 고독 속에 뿌리 박힌 영혼에게 빛을 내리는 햇살과 같았다. 안 한다요? 홀로 살아가는 이들은 전생에서의 상처를 지우고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며 새로운 인연을 위한 길을 닫고 있다. 그 길이 고달프고 외로울지라도 그 고독 속에서 영혼은 맑아지고 강해진다. 세종께서는 혼자의 길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사람은 함께 살아갈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혼자 살아갈 때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혼자여야만 완성할 수 있는 배움이 있는 것이다. 그 배움이 끝나면 그 영혼은 다음 생에서 더 깊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안 한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외롭다고 자신을 탓했던 이들에게 이 법문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인지 생각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종께서는 고독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안 한다에게 이렇게 전하셨다. 안 한다요? 진정한 고독은 버려진 자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어진 시험의 길이다. 그 시험을 통과한 영혼은 더 큰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된다. 그 사랑이 오기 전까지 혼자 서도록 허락된 것이다. 세조는 나지막이 말을 이으셨다. 안 한다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며 오히려 영혼을 키우는 시간이 된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혼자라는 길을 걸어야 할 영혼에게 그 길은 업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꽃 피우기 위한 준비의 길이다. 안 한다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고독 속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이 법문이 위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세존께 감사의 예를 올렸다. 세존의 법문은 끝이 났지만 아난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울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울림은 단지 지식이 아닌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전해지는 위로의 숨결이었다. 아난다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 들은 법문을 세상 곳곳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솟구치고 있었다. 세존의 말씀을 통해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지 않기를, 그 길에도 숨겨진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아난다는 생각했다. 누군가는 인연 속에서 배우고, 누군가는 고독 속에서 배운다. 누군가는 함께함 속에서 성장하고, 누군가는 홀로 있음 속에서 완성된다. 그 길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삶의 가치가 다를 수는 없다. 고독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감정이 존재한다. 서글픔, 허전함, 두려움, 외로움. 그러나 세존의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감정은 영혼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전 스스로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그 길이 길고 고될수록 그 영혼은 다음 생에서 더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 아난다는 혼잣말처럼 마음속에 되뇌었다. 혼자라는 길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으로 향하는 길이다. 혼자가 아닌 삶도 좋지만 혼자인 삶 속에서 배우는 것 또한 크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었고 정화였으며 다음 생의 인연이 꽃 피우기 위한 긴 숨고르기였다. 세상에는 혼자라는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왜 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왜 인연이 나를 피하는가? 왜 내 삶은 고독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 의문이 그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 고독은 운명의 장난이나 벌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그 길 한가운데에는 깊은 이유와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세존의 법문을 통해 아난다는 마음 깊숙이 다짐했다. 혼자 살아가는 이들의 영혼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그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진실을 전해 나가겠노라고. 누군가는 인연이 없어 혼자이고, 누군가는 인연을 기다려 혼자이며, 누군가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혼자이다. 또 누군가는 다음 생의 사랑을 위해 지금 홀로 걷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길은 결국 영혼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다음 인연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필요한 여정이었다. 아난다는 마지막으로 세존께 깊은 예를 올리고 수행처를 떠났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 혼자라는 삶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을 밝히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이 법문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고독은 끝이 아니었다. 고독은 준비였다. 그리고 고독은 다시 만날 인연을 위한 영혼의 조용한 약속이었다. 아난다는 길을 걸으며 세존의 말씀이 바람처럼 퍼져 고독한 길 위에 선 모든 이들의 마음에 빛 한 줄기를 들이우기를 간절히 염원하였다. 새벽의 공기가 고요하게 깔려 있을 때 아난다는 세존께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들풀을 건드렸으나 그 소리마저 세존의 지혜 앞에서는 경의를 표하듯
낮게 흐르고 있었다. 안한다는 수행의 길에서 늘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어둠과 고독을 마주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질문이 있었다. 평생 인연을 맺지 못하고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만 운명은 늘 그들을 혼자의 길로 이끌고 때로는 그 외로움 속에서 눈물로 밤을 새우게 만드는 삶이 있다. 안한다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같은 세상에 살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해 아래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쉽게 인연을 만나고 어떤 이는 평생 외롭게 살아간다. 이 차이는 무엇인지, 왜 어떤 영혼에게는 혼자만의 길이 운명처럼 주어지는지 그 답을 알고 싶었다. 세존께서 수행하시는 처소에 일은 안한다는 예를 올리고 자세를 낮춘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상을 바라보며 깨닫는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이 열려 있음에도 인연이 다가오지 않으며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도 모르게 혼자 살아가는 길만 걷게 되옵니다. 사람이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사옵니다. 안한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세존이시여, 혹 전생에서의 업이 그들의 인연을 막고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감추어진 연이 그들을 고독의 길에 세우는 것인지 거룩한 법문을 통해 그 실체를 듣고 싶사옵니다. 진심으로 이 법을 여쭙나이다. 안한다의 이 질문은 단지 누군가의 외로운 삶을 동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자신은 왜 사랑받지 못하나? 왜 인연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의 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지 못한 허전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고립된 듯한 깊은 영혼의 외로움이었다. 그 외로움은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려운 깊고 어두운 감정이었다. 세존께서는 안한다의 질문을 들으시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셨다. 그 침묵은 길었으나 그 안에는 세월과 생을 관통하는 깊은 통찰과 자비가 담겨 있었다. 세존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중생의 고독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안한다는 그 침묵 속에서 세존의 자비로운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한 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지나 쌓여온 어변의 실체가 지금 그의 앞에 드러날 것만 같았다. 마침내 세존께서 고요히 눈을 뜨시고 안한다를 향해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사람이 이 생에서 숙명처럼 홀로 살아가는 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먼 과거, 전생에서 만들어진 인연의 그림자가 지금의 삶으로 드러난 것이다. 세존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셨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바람처럼 흘러들어 안한다의 마음에 새겨졌다. 안한다요? 어떤 영혼은 사랑을 두려워하였고 어떤 영혼은 인연을 가볍게 여겼으며 어떤 영혼은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였다. 그 선택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길을 열게 한 것이다. 안한다는 세존의 말씀 속에서 이제 막 인연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더 알고 싶었다. 고독의 근원, 그 어변의 실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세존의 말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안한다의 질문을 들은 뒤 잠시 먼 길을 되돌아보듯 눈을 감으셨다.
그분의 침묵은 한 생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관통하는 인연의 소리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께서는 고요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안 한다요?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이들은 그저 사회와 멀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전생의 흔적이 그 고독의 길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몸을 조금 더 낮추었다. 세존께서는 조용히 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옛적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사랑을 두려워하였다. 사랑이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또한 함께 오는 것임을 일찍이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그 상실의 슬픔 속에서 마음을 닫은 채 생을 마쳤다. 그래서 다음 생인 현생에서 그는 사랑이 다가오면 가슴 속에 오래 남아있는 공포가 먼저 깨어나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안 한다는 자신이 만났던 외로운 사람들의 얼굴이 세존의 말 속에서 하나둘 떠올랐다. 그들은 결코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또 어떤 이들은 전생에서 인연을 스스로 끊었다. 사람의 진심을 외면하고 사랑을 가벼이 여겼으며 상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든 채 생을 마쳤기에 다음 생에서는 사람이 다가와도 그 마음을 붙잡을 힘이 없다. 인연은 다가와도 손끝에서 미끄러지듯 멀어지고 영혼은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은 안한다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사람이 외로운 이유가 단지 현생의 부족함 때문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었다. 세종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어떤 영혼은 전생에서 너무 많은 사람의 아픔을 보았다. 그는 사람 속에서 상처를 보았고 사람 속에서 다툼을 보았으며 사람 속에서 고통을 보았다. 그는 혼자 있을 때에만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꼈기에 홀로 서는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다음 생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혼자 있을 때 편안하고 누군가와 있으면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마음속의 비밀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또 다른 업의 흐름을 이야기했다. 안 한다요? 또 어떤 영혼은 전생에서 인연의 무게에 압도되어 살았다. 자신의 살보다 남을 챙기며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다 여겼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생을 마쳤다. 그러니 다음 생에서는 인연을 만나기 전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에 결국 홀로 살아가는 길이 정해진다. 안 한다는 그 말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여리고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종께서는 이어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수행자의 길을 걸은 영혼도 많다. 그들은 고독을 수행의 도반으로 여기며 세상과 거리를 두고 홀로 깨달음의 길을 걸었다. 그 길이 너무 익숙했기에 다음 생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편안함이 너무 깊어지면 결혼이라는 인연은 마음의 고요를 깨뜨리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리하여 스스로 홀로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세존의 음성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자비가 가득 담겨 있었다. 안 한다요?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혼자 살아가지만 그 고독 속에서 영혼을 닫고 허을 청화하며 다음 생의 인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안 한다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세종께서는 또 이렇게 나직하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이들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인연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 생에서 홀로 서야 할 이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전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다음 생의 인연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안 한다는 세종께 삼가 예를 올렸다. 고독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그 길에도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세종께서는 잠시 안 한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안 한다는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어떤 고통과 무게가 숨어 있는지 이미 세존의 말씀을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으나 아직 다 듣지 못한 진실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세종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다. 안 한다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두려움이나 상처 때문만이 아니다. 어떤 영혼은 자신이 쌓아온 업을 홀로 정리해야 한다. 그 업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도리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께서는 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생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많은 이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인연과 얽힘은 그에게 큰 짐이 되었고 그 짐을 끝내 내려놓지 못한 채 생을 마쳤다. 그는 다음 생에서 그 업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인 길을 선택하였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그 업이 다시 얽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혼자라는 삶이 반드시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종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어떤 이는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너무 깊이 의존하였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과 행동에 기대어 살았기에 다음 생에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혼자 살아가는 길이 주어진다. 그래서 현생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만이 그 영혼의 목적과 가까운 것이다. 안 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생의 고독이 스스로를 세우기 위한 배움일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세종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또 어떤 영혼은 전생에서 타인을 괴롭혔다.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고 그 마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질투와 집착으로 상대를 힘들게 했다.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현생에서는 그 스스로가 혼자서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 인연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은 그를 고독으로 인도하며 다른 이를 보호하게 한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에서 고독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타인을 위한 자비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세종께서는 고요히 눈을 내리깔고 또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안 한다요?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전생에서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 너무 커 서로를 옭아매는 인연을 만들었다. 결국 그 인연은 끊어졌고 그 여인은 고통 속에서 삶을 마쳤다. 그 영혼은 다음 생에서 누군가에게 다시 집착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며 혼자 살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시간이었다. 세종께서는 말씀을 잠시 멈추셨다. 안한다는 이미 마음이 무거워졌다. 혼자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얼마나 깊은 인연의 흐름을 지니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종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단지 업의 흐름만이 고독의 이유는 아니다. 어떤 영혼은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가야 한다.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믿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혼자라는 삶이 그 영혼에게 가장 큰 깨달음의 도량이 되는 것이다. 세존의 음성은 고요했으나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자비가 배어 있었다. 안한다요? 전생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 배움의 과정이 깊을수록 혼자 걷는 길은 길어지지만 그 길 끝에서 그 영혼은 비로소 빛을 얻는다. 또 어떤 영혼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면 그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속박과 고통이 되풀이되기에 혼자 살아가는 길만이 영혼을 지키는 길이 된다. 그래서 그 길은 고독이지만 실은 보호이기도 하다. 안한다는 세존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혼자 있는 삶이 결코 실패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이자 준비라는 진실을 이해했다. 세종께서는 핵심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다. 안한다요? 숙명처럼 혼자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보다 깊은 사연을 지닌 영혼이다. 그들의 고독은 형벌이 아니며 그들이 외롭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고독 속에서 마음을 닫고 혼자 서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생의 목적이다. 안한다는 눈을 감고 세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진리를 듣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안한다의 눈빛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진 깨달음의 흔적을 보셨다. 그러나 아직 전부가 아니었다. 고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세종께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안한다요? 어떤 영혼은 다음 생에서 큰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생에서 혼자 살아간다. 그 준비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고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인연을 만나면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완성에 가까운 상태에서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은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 즉, 홀로 살아가는 시간은 미래의 큰 인연을 위한 씨앗의 시간인 것이다. 안한다의 눈이 조금 커졌다. 지금까지 고독을 업의 그림자로만 보았으나 그 고독 속에 감춰진 축복 또한 있다니 그것은 중생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말씀처럼 들렸다. 세종께서는 옛 인연에 얽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안한다요? 아득한 과거에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남녀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굳건한 인연을 맺었으나 그 사랑은 주변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영혼들은 다시 만나기 위해 수없이 윤회 속을 걸었고 드디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남겼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영혼은 다른 인연을 만나지 않도록 이 생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약속은 슬픔의 흔적이자 다음 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랑의 뿌리였다. 안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랑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고독을 바라보는 마음을 전혀 다르게 만들었다. 세종께서는 이어 설명하셨다. 안 한다요? 영혼은 약속을 기억한다. 육신은 잊을지라도 마음의 근원은 잊지 않는다. 전생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는 영혼은 그 사랑이 오기 전까지 다른 인연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삶은 혼자이지만 그 혼자됨 속에는 깊은 기다림이 깃들어 있다. 세종께서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안 한다는 모든 고독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기다림의 삶임을 깨닫고 있었다. 세종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전생에서 인연을 끊고 떠난 이들도 있다. 그들은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이기심 때문에 서로를 잃었다.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이 생에서는 홀로 지내며 먼저 마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빚을 다 갚으면 다음 생에서 다시 인연은 이어질 것이다. 안 한다의 마음은 더욱 숙연해졌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을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영혼의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종께서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바람의 흐름을 듣고 계셨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분의 입에서 마지막 가르침이 흘러나왔다. 안 한다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며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은 영혼을 가장 깊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세존의 말은 고독 속에 뿌리 박힌 영혼에게 빛을 내리는 햇살과 같았다. 안 한다요? 홀로 살아가는 이들은 전생에서의 상처를 지우고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며 새로운 인연을 위한 길을 닫고 있다. 그 길이 고달프고 외로울지라도 그 고독 속에서 영혼은 맑아지고 강해진다. 세종께서는 혼자의 길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사람은 함께 살아갈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혼자 살아갈 때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혼자여야만 완성할 수 있는 배움이 있는 것이다. 그 배움이 끝나면 그 영혼은 다음 생에서 더 깊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안 한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외롭다고 자신을 탓했던 이들에게 이 법문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인지 생각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종께서는 고독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안 한다에게 이렇게 전하셨다. 안 한다요? 진정한 고독은 버려진 자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어진 시험의 길이다. 그 시험을 통과한 영혼은 더 큰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된다. 그 사랑이 오기 전까지 혼자 서도록 허락된 것이다. 세존은 나지막이 말을 이으셨다. 안 한다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며 오히려 영혼을 키우는 시간이 된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혼자라는 길을 걸어야 할 영혼에게 그 길은 업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꽃 피우기 위한 준비의 길이다. 안 한다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고독 속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이 법문이 위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세존께 감사의 예를 올렸다. 세존의 법문은 끝이 났지만 안 한다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울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울림은
단지 지식이 아닌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전해지는 위로의 숨결이었다. 안 한다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 들은 법문을 세상 곳곳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조용히 마음속에서 솟구치고 있었다. 세존의 말씀을 통해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지 않기를, 그 길에도 숨겨진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안 한다는 생각했다. 누군가는 인연 속에서 배우고, 누군가는 고독 속에서 배운다. 누군가는 함께함 속에서 성장하고, 누군가는 홀로 있음 속에서 완성된다. 그 길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삶의 가치가 다를 수는 없다. 고독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감정이 존재한다. 서글픔, 허전함, 두려움, 외로움. 그러나 세존의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감정은 영원히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전 스스로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그 길이 길고 고될수록 그 영혼은 다음 생에서 더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 안 한다는 혼잣말처럼 마음속에 되뇌었다. 혼자라는 길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으로 향하는 길이다. 혼자가 아닌 삶도 좋지만 혼자인 삶 속에서 배우는 것 또한 크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었고 정화였으며 다음 생의 인연이 꽃 피우기 위한 긴 숨고르기였다. 세상에는 혼자라는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왜 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왜 인연이 나를 피하는가? 왜 내 삶은 고독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 의문이 그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 고독은 운명의 장난이나 벌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그 길 한가운데에는 깊은 이유와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세존의 법문을 통해 안 한다는 마음 깊숙이 다짐했다. 혼자 살아가는 이들의 영혼이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그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진실을 전해 나가겠노라고. 누군가는 인연이 없어 혼자이고, 누군가는 인연을 기다려 혼자이며, 누군가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혼자이다. 또 누군가는 다음 생의 사랑을 위해 지금 홀로 걷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길은 결국 영혼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다음 인연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필요한 여정이었다. 안 한다는 마지막으로 세존께 깊은 예를 올리고 수행처를 떠났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 혼자라는 삶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을 밝히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이 법문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고독은 끝이 아니었다. 고독은 준비였다. 그리고 고독은 다시 만날 인연을 위한 영혼의 조용한 약속이었다. 안 한다는 길을 걸으며 세존의 말씀이 바람처럼 퍼져 고독한 길 위에 선 모든 이들의 마음에 빛 한 줄기를 드리우기를 간절히 염원하였다.